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생명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 앞뒤를 바꾸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즉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 안에 살아간다.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도 나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신다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타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교우 간에, 가족 간에,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또 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뭐 또 해본 사람이 하듯이 사랑도 받아봐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조건 있는 사랑, 조건 있는 이 행함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친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눈물 뺀 사람들, 내 피눈물 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말같이 쉬우면 아무나 하겠죠. 하지만 말처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되새기고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우리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0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에서 7번이란 거의 완전수를 속해요. 그러니까 7번 내가 그만큼 하면 다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 그거는 49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경험이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삶이 피폐해지고 그 미움과 분노와 아픔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은 나예요. 여러분, 누가 나 아프게 했다고요? 그 사람 기억도 못하는 사람 대반이에요. 그냥 말로 상처 주고 사기치고 괴롭히고 그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길이기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구조는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엔 위로하다가 욥이 너무나도 잘났고 너무나도 대단했으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애들이 그 열등감을 표출하며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네가 믿는 하나님, 네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해놓고 네 뒤로 호박씨 까고 나쁜 짓 했지. 그러니까 네 벌 받은 거야. 이러니까 욥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 자신을 변호하고 난 그런 적 없다, 나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와 아픔이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시고 10배나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욥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 종이나 하인들이나 하는 짓을 하며 제자들을 각각 한 사람씩 그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실천의 시범식 교육을, 시범학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내가 살고 내가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의 위대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꺼이 이웃을 위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사랑이 사랑답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언제나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 곁에서 주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주님께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길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표정과 음성만 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부부지간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사랑이 있다면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만 들어도 뭔 일 있구나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의 아픔과 고뇌와 죽으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가까워왔구나.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어린 양이 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주님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 10수년 전에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미용실에 어느 날, 작은 마을이니까 손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손님들이 오니까 좋은데 이 손님들이 하나같이 다 삭발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 빡빡 밀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애부터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삭발을 요구하니 이 미용사가 내심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마을에 있는 어떠한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들 이렇게 머리 깠습니까? 또 당신들 혹시 2단 3단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증을 갖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친분이 있던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여중생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암에 걸려서 암 수술 받고 항암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다 빠지다 보니까 부끄럽고 속상하고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맨날 울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우리가 뭘 할까 생각해 봐 보니까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갖도록 우리도 머리를 빡빡 밉시다. 이게 뭐 머리 미는 게 별거 아니고 머리카락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가 머리를 깎으러 왔어요. 그 이번 주에 머리를 빡빡 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미용사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미용사가 내가 이것을 나만 알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국에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방송국에서는 나와서 취재하게 나와 있고 그 소녀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친구들이 가서 그 소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교회 너무 애 빠졌잖아. 이번 주에 꼭 한번 가보자. 부끄러운 모자 쓰고 가발 쓰고라도 한번 가보자. 그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설득하고 그 아이를 교회로 데려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를 문을 여는 순간 교회에 앉아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빡빡머리였어요. 그 모습을 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분들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모자를 벗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앞에가 앉아야 될까? 뒤에 그냥 있어야 될까? 그때 교우들이 환영하며 잘 왔어 라고 박수치며 그 아이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그제서야 모자를 벗고 성도들 틈에 들어가 앉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중계하던 리포터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나는 무신론자지만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꼭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 여자아이는 이 힘과 격려를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잘 풀병 생활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생은, 진정한 사랑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 기뻐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인들 모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이 주님을 까맣게 입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3번씩이나 연이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자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다 죄는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을 감당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열매란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해야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므로 그 죄인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부르러 왔음을,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했죠? 전도하게 하여,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의 보답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최고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즉 영혼을 구원시킨 그 전도 대상자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쁨으로 희생하고 섬김으로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